왜 착하게 살수록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삶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더 세게 때립니다. 더 참고 더 성실하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육과 뼈를 수그럽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맹자는 단정합니다.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그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다고. 이 고난은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생각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확신이 흔들리고 옳다고 믿던 판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낮춥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그 근육과 뼈를 수그럽게 한다. 몸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력은 계속되는데 결과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수고는 사람을 빠르게 만드는 대신 끝까지 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큰일은 순간의 결심으로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결핍입니다. 기대하던 보상이 사라지고 원하던 만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배고픔은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게 합니다. 가난과 결핍을 겪어보아야 무엇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무엇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삶이 늘 부족하고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궁핍은 사람에게 절제를 가르칩니다. 부족을 겪어본 사람은 넘치는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을 사람은 편한 삶보다 불편한 삶을 먼저 배웁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앙과 삶이 이미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비껴가야 할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이 욥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고 마침내 그 몸까지 무너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살이 타는 듯 쓰라립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손에 쥔 것은 기와장 하나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가렵고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 말을 잃었습니다. 차마 입을 열 수 없어 며칠을 함께 앉아만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말이 시작되면서 위로는 판단으로 바뀝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러시겠느냐. 욥은 더 외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고통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더 괴롭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더는 이 고통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절망의 말입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적신으로 이 땅에 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욥은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은 고통이 곧 끝날 것이란 낙관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태워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중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맹자와 욥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착하고 바르게 살려 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안고 살아온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성공은 운이 좋아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오랫도록 남는 성공은 대개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맹자가 말한 고난도, 욥이 견뎌낸 고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난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큰 삶으로 이끌기 위해 다듬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고난은 당신을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흠이 없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남습니다.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자리에서 신뢰를 쌓을 줄 아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사람, 덕망이 높아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